안녕하십니까.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환란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이 룻과 함께 사는 이 가정 가운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들이 선택한 모압이라는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럝이 그곳에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일컬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히브리 말로 마라 그러면 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 쓰지? 라고 싶을 만큼 참 험한 인생 그리고 깨어진 가정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도 흉년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처할 때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지? 왜 하필이면 나야?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순종하고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오히려 더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다른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들 신앙에 회의감이 들지는 않으셨는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광야,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볼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치는 광경, 물을 내어주시는 광경과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은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실 실망과 좌절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내 습관과 훈련들이 워낙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보이는 땅, 모압 땅으로 건너가면 그들은 잘 살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약속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기근이 그리고 환난이 고난을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아니면 우리의 유혹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그거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우리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눈을 감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에 바로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것으로 점점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삼을 때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전 믿음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보이는 세계가 100% 다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조금씩 90%, 80%, 60%, 50%. 그래서 나중에는 보이는 세계는 0%요. 보이지 않는 세계 100%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믿음이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을 신뢰하면서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룻은 당장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모압에서의 삶이나 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셔 따라온 그 땅에서의 삶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연히 들어갔던 그 밭은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연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미크레를 번역한 말이거든요. 지금도 히브리 말로 마카라 그러면 어쩐 일이야 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크레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 인위적인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이 그 밭에 들어간 것은 인위적으로 계획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그러한 계획은 아니기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과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즉 나는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연이 미크레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섭리하심,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연과 짝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은 우연히 들어간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타이밍에 바로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룻을 보게 되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갈 때에 순풍에 돛을 달는 듯이 그렇게 나아갔습니다만 그때 돌풍이 일게 되었고 배 밑창에서 사는 요나가 깨어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연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삶을 또한 그가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재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운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끝내는 총리의 길에 올라서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고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스태프들도 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시고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낭망되어져 있습니까? 에이, 오늘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라도 드려보자 하면서 우연히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이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고 모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방송,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들이 여러분 삶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정말 텔레비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켜놓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그 만지심의 역사,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 삶과 그리고 저 가정들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옵시고 타이밍의 기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